창세기 45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와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교회에 와서 그냥 용서받고 구원받고 해서 천당 가는 어떤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자기 죄를 이기고 자기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어떤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내어놔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두 종류의 사람을 세상에 내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사야서 61장을 쭉 말씀을 나눴잖아요. 앞부분을 좀 주로 말했는데 뒷부분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봉사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씻어주고 싸매주고 고쳐줘서 새 인생을 살려야 하는 마음의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또는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는 요셉처럼 애굽의 기근, 흉년과 기근을 잘 조절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교회가 길러내야 돼요. 인물을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거의 끝났다고요. 누가 길러져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죽기 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굴 커져가지고 이제 말 안 듣잖아요. 죽기 살기를 기도해야 돼. 세상에서 재구실 해내고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내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한 시대를 짊어질 하나님의 봉사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수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척 선교, 한국 선교 초기에는 하나님의 봉사자, 여러분 외정 지하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외부와 연결되는 루트가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소식이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서양 문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겼고, 그리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두 가지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자립이 되고 일어서게 될 때부터 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한국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지럽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어지럽힌 적도 있어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나 쌈박질 한다고 욕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30-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그걸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정쟁을 임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정치판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러냐. 내년 4월에 총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세분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니까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휘말리면 교회가 정쟁의 도구로 타락해버리게 돼요.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봉사자를 길러내고 그 봉사자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인데 이 요셉의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봉사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읽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섬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셉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시간표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에 맞는 직책을 주셔서, 총리의 직책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열심히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준 지혜와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양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됐는데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기근을 당한 사람한테 일시의 양식을 풀어서 다 먹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딱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의 친족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일어나면요,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 서점에 이런 데나 또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은 김하중 대사에 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 참 귀한 분이잖아요. 중국 대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중국 대사로서 외교관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외교관으로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중국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안에서 풀어내고 열어주어서 그렇게 대중관계를
풀어낸 사람이 바로 김하중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저는 대선 대통령이 되고 외무장관 같은 데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딱 알아서 그 역할을 딱 감당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교육계에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각자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지 몫의 인생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청지기. 예. 하나님의 봉사자.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맡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요. 예.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욕이 없어야 합니다. 지 욕심 차리면 안 돼요. 사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나라가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좌우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중심이었고요. 죄송하게도 좌측에 있는 사람도, 그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신학교 전사님들이 있었어요. 우측에 있는 사람은 서북청년단, 평양도에서 내려온 우익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북한 땅에서 토지를 수탈당하고 공산군한테, 김일성한테 땅 뺏기고 억울해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서북청년단, 부모님 세대가 막 죽창에 찔려 죽고 하니까 분노가 꽉 차 있는데 니라도 살아라 해서 남한으로 내려보낸 그 당시 휴전선이라는 게 그냥 금 하나 끊고 철조만 그냥 얼기설기 쳐놓은다니까 그냥 뚫고 나오면 됐거든. 그래서 그래 내려온 사람이 서북청년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우익 인사들로서 그냥 기독교계 안에 우익 인사들이 대표가 돼서 이성만을 중심으로 해서 막 들고 일어난 세력들이에요. 반대쪽에는요, 좌익에도요, 여러분, 대구에서 일어난 그 공산주의 운동, 데모 운동이랍니다. 그 데모 운동의 중심에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좌익이었죠. 좌익과 우익이 막 나서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 양쪽에 다 포진해가지고 예배드리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텐데 바깥에 싸울 때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 우익 운동의 서북청년단이 행한 만행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 4.3 사태입니다. 제주 4.3 사태 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참 많이 죽었어요. 이 목소리 맞죠? 예. 정말 억울한 사람들 참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복수심, 아버지가 죽창에 찔려 죽는 그 한이 그냥 어려있는 사람들이 힐링,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그 제주 4.3 사태에 들고 들어가니까 저놈도 빨갱이다 하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선량한 양민들을 그냥 자기도 죽창에 찔러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 미군 정도 책임이 커요.
이승만 정부도 그 4.3 사태의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익이 범한 큰 죄였습니다. 좌익이 범한 큰 죄는 이루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게 오늘날 작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정치계에 퍼져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 그 정계에 포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성결교 전사님인가 아마 그래요. 신학을 했고 실제로 목회를 했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재판장으로 있을 때 교회 재판이란 재판은 그분이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재판에 맞는 룰들을 이렇게 딱 정착시켜 준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중요한 재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근데 정치 안에서는 저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어쨌든 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정계에 퍼져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경제계에도 퍼져내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삼성전자의 황 사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KT로 지금 가 있죠. 이분이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되어 있을 때에 유명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황해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요, 반도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일본이 선방주자고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은 다 내려놓고 서울의 남포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예요. 그분의 임재가 오면 그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를 갖다 줘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와야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아이디어가 와야 돼요. 컨셉이라 그러죠. 이 컨셉이 와야 된다. 그래야 그가 이제 여와서 여러분에게 딱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주는 그거와 딱 맞물려서 전달되는 거. 그분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마음을 릴리스하고 성령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아이디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월요일 중역들 모아놓고 야 모아봐라. 이래 하면 어떻게 했노?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를 저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로 키운 공예는 바로 그 황 사장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기 역할,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는 그 소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제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합쳐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치계는요, 내년 4월 총선을 두고서 계속 전쟁을 입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려고 태극기 부대를 모으고 촛불 부대를 모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촛불이든 태극기든 거기에 막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서명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색하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개인을 한 국민으로서 내가 보수를 지지하면 보수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진보를 지지하면요. 진보를 지지할 수 있죠. 국민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얼마든지 박수. 박수. 뭐 인터넷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예요.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와야 돼요. 예.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회복을 가져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안 됩니다라고 말한 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어쨌든 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자기 개인의 형제들과 적해졌던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뭐도 못하고 밥다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삼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삼았습니까? 네. 생명을 구원하려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와서 그들을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명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후예들 중에 개판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개판진 사람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대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러 갈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촌에서, 바닷가 어촌촌에서 예수를 믿고 보고만 해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하나 천당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은혜 정도밖에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그 후대까지 천대까지 기억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지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촌에 우리 오석 권사님 예배 시간에 잘 졸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곤하니까 졸죠. 권사님만큼 이래 벌써. 밤늦도록 시금치 따듬고, 정부지 그거 따듬고 해가지고 시장에 내고 그러려면요. 안 졸릴 수 없어요. 주일 성수하겠다고 토요일 저녁에 새벽 2시, 3시까지 전구지 따듬고 하면은 주일 오면은 그 따뜻하고 편안하고 일 안 하는데 살포시 졸게 돼. 나도 졸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버럭할 때 있습니까? 없어요, 권사님? 버럭하면 무서워요. 근데 주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 그 어디건 개척해가지고요 10개 교회 중에서 1개 교회가 살아남는 시대예요.
개척해서 자리 잡고 가는 거 봐요. 박수 쳐줍시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가시고 그렇게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신다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계신데요. 이 박 목사님이 과천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한 200여 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분립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하는데 일단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다 청년들이라서. 돈이 없고 그래서 어디 싼데 그냥 주일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없나 해서 찾아간 것이 강남 한복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극장, 주일 낮 시간에 오전 시간부터 12시까지는 시간이 널널하게 비어있는 거예요. 소극장 오후부터 이제 막 사람들 점심 먹고 와서 막 영화 보고 막 그런 연극하고 그러니까 소극장을 빌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한가진 시간이니까 극장식이니까 의자 쭉 돼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상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계속 강남에 있으라고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울 강남은 세가 비싸가지고 여기 건물 얻을 만한 하나 얻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200명 청년들밖에 없는 개척교회에. 근데 계속 강남에 있으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거스릴 수 없어서 교인들은 대부분 과천에서 오는데 과천에 오는 교인들을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건너가지고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불편한데 언제 빨리 과천으로 내려가냐고 그러는데 주님의 감독은 자꾸만 강남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강남에 자리를 잡아서 강남에 사랑의 교회 옛날 성전에 지금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교인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됐습니다. 죄를 감당할 만하죠, 이제. 근데 왜 그런 감동을 주는지는 자꾸 물으니까 주님이 마음에 그렇게 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강남이 전진에 그 미나리 바치고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침수지역이 돼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고 그냥 물농사 짓는 거 미나리나 뭐 이런 거나 심어서 그냥 그래 살던 사람들이 그 땅 주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한강에 담벼락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침수지역이 개발되어서 강남에 테헤란로가 들어서 소동이 들어서고 그렇게 강남 개발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다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너를 보냈다. 그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이란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서 애굽 땅에서 홍익 인간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에 시달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애굽 강대국의 보호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약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누가 길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일어나야 돼. 누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누굴 길러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길러내야 됩니다. 제사장을 길러내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요. 죄를 중보해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치는 치료센터, 차를 만드는 공장도 필요하지만 고장난 차를 고쳐서 고치는 카센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센터도 필요하듯이 사람들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학교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산업시설도 필요하지만은 그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힐링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힐링센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민족이 교회가 부흥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고쳐지고 그것을 시편 이사야서 61장은 따라합시다.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나무가 된다고. 내가 고쳐지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니까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죠. 자기 인생에 소담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힐링, 고쳐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못하게 커진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주일날 이 얘기를 하려 했는데, 앞에 말이 길어져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 세상에서 참 많이도 내놨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고침받아서 새 인생을 살고 자기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그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처형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둘째 처형이 저희 동서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목뼈가 다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바로 누워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자지를 못해요. 베개 없이 베개를 받치면 목에 통증이 와서 너무 자지를 못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니까 저가 식구들하고 다 합세해서 이혼을 시켰습니다. 이혼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저래 놔도 안 된다. 팔자를 고쳐주자. 아직 젊었거든요, 당시. 그래서 팔자를 고쳐주자. 그래가지고는요, 시집을 보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한 분을 골랐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상처한 장로님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둘이 만나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래 얘기를 듣고 만나서 얘기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전사님, 그 처형은 보니까 팔자를 고치기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기도원을, 적당한 기도원을 소개한 게 천성기도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천성기도원에 6개월, 한 1년 있었나? 꽤 오랫동안 그 아르바이트 하는 돈 다 까먹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 생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올라와서 똑똑거리해지고 얼굴이 복사꽃같이 그래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 체험을 깊이 했어요. 힐링이 되고 나니까 장로님이 저 찾아가서 이제 나한테 시집 오시오, 팔자 고치시다 이랬습니다. 저희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습니다. 팔자 안 고치고 그렇게 남편하고 갈라서서 식당에 아르바이트하고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두 아이들이 거리의 아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맨날 술 퍼먹고 마누라를 패는 신랑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내니까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거리의 아이들이 돼서 집을 나와가지고 둘 다 거리를 떠도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내가 내 팔자 고칠 일이 아니고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가의 도움들을 이렇게 모아서 원룸 하나를 얻고서 두 아이들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간호조무사를 했으니까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입택에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그래서 부러운 돈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대학을 보냈어요. 그네가 대구 한의대를 졸업하고요. 부산에 한의사로 있습니다. 장가를 갔어요.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갖고 알콩달콩 잘 삽니다. 둘이 이제 아기 가졌어요. 제가 구룡포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선물해준 돌미역을 한 바리를 그 선물로 보내줬어요. 축하한다고. 둘째는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공시를 쳐가지고 지금 창원지검의 교도관으로 있습니다. 소년은 이랬는데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교회 장로님 딸하고 장가를 갔어요. 거기도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쪽은 제가 떼기 바닷가 쪽에서 미역을 안 보내줘도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세워져서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 몫을 감당해내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동일한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참 잘하는 것이 저는 그 아버지 학교라고 생각해요. 네, 아버지 학교. 한국의 아버지들이요, 유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체질에 있는 데다가 돈 벌어 온다는 그것 때문에 갑질하다가 IMF를 만나면서 돈 못 벌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너지기도 할 그때에 잔잔한 빛을 발한 데가 바로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6주간 프로그램을 갔다 오면 그 아버지가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서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상처를 보게 하고, 자기 연약함을 보게 하고, 그리고 위에 아버지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끊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잔잔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전국에 그 아버지 학교가 있잖아요. 포항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 안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 그 감당한 사람이 오늘의 교회하고 도은미 사모님이라고 브라질의 사모님이신데 한국에 들어가시고 아버지 학교를 그 세팅하는 일에 그 수고들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제사장적 사명과 하나님의 봉사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기도가 뭐 다른 걸 뭐하지만은 기도로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바다에 오징어도 안 잡히고요. 지금 이 엘니뇨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기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이 지금 잘 안 되네.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지금 흉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안에서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이 없으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이것을 돕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섬겨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자기 개인의 복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모습 본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중보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